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유한지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해보면 이렇게 담담하게 자신의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는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는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으랴. 영혼이 없을수록 영혼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네.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 한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 명도 필요 없거든요. 딱 한 명만 이런 친구가 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 하면은 이제 우정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옛날에 아주 유명한 CCM 가수 듀오가 있었어요.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신앙생활에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는데, 부서져야 하리, 내가 어둠 속에서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의 시간에 정말 각종 히트곡들을 쏟아냈었는데, 근데 이제 다윗과 요나단으로 이제 팀 이름을 정한 이유는 바로 이거, 우정 때문이죠. 정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사무엘상 18장 1절은 증거하고 있고, 또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할 때도 옆에서 말린 사람이 이제 요나단인 거죠. 또 나중에 사울이 변심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의 지혜를 사용해서 다윗을 피신시킨 것도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들의 우정과 사랑이 깊었냐면은, 남자들인데 서로 헤어질 때 끌어안고 울었던 그들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의 깊은 우정과 사랑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성경은 물론 그 안에, 성경 안에 우정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등장시킨 것은 우정 정도로 끝을 내시려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신 건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런 마음가짐과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야, 끈끈한 우정을 만들어라,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를 숨겨 두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면 이제 다윗이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거든요. 급하게 이제 사울왕에게 쫓기는 장면이고, 죽음을 당할 위기고, 이제 왕궁을 떠나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멋지게 등장했어요. 바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멋지게 등장을 했는데, 여담으로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가드 출신이거든요. 가드. 가사죠. 가사 출신이죠. 가사 출신인데, 이 가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바로
가자죠, 가자. 그래서 가자 지구가 그 골리앗의 출신 지역이에요. 아직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 중에 단지파에게 그 가자지구 쪽 땅을 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든요. 동고 서저형이에요. 그 지형 자체가. 서쪽에는 약간 해안가로는 약간 평야가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이스라엘 평야, 뭐 갈멜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안가 쪽에 이렇게 퍼져 있죠. 그리고 이제 북쪽이 더 부유했어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도 북쪽이 훨씬 부유했던 것은 거기에 갈멜산 포도밭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평야라는 이스라엘의 제1의 곡창지대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아무튼 근데 거기 단지파가 그쪽을 줬는데 이 사람들 물러나게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이 히브리어로 팔레시트고, 이 팔레시트가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가자지구는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 여담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아주 멋지게 등장을 했지만 곧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울 왕의 질투를 받게 되죠. 이게 후임자가 너무 잘났거나 또 뭔가 나보다도 뛰어나잖아요. 특히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거고, 또 사울의 입장에서는 엄청 질투도 났고 꼭 없애야 될 인물 리스트 제 넘버 원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쫓기다가 이제 막 급하게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왕세자인데, 왕세자고 더 여유롭고 더 위에 있는 사람, 더 위쪽에 위치해 있는 사람, 바로 갑에 위치해 있는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다윗하고 언약을 맺는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단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의 원수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죽이시기를 바라네. 굉장히 이상한 언약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다 자기가 갑의 입장이고 다윗이 을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금 입장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더군다나 마지막에서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기를 바라네, 이런 경우에는 다윗의 지금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네 아버지 사울이에요. 이런 이상한 언약을 이제 이상한 계약을 맺게 된 거죠. 언약의 요지는 그런 겁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들을 다 끊어버릴 때 너는 너의 큰 사랑으로 내 집을 감싸줬으면 좋겠다,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요나단은 자신이 왕의 아들로서 유일한 입장이고 다윗이 쫓기는 상황인데도 내가 너를 구출해주겠다,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지 않고 정반대로 요나단이 다윗한테 자신을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나단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짝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언약이 좀 의미가 있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이제 고대 근동의 언약에 관한 많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 통상적으로 이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을 때는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상호의 이익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져요. 그런데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보호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서의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언약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 언약이 종주권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딱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종주권 언약은요,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맺는 언약이에요. 신하가 왕에게 자신을 의탁하면서 왕이시여 저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저의 자손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제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나단이 이런 종주권 언약 형식을 처음 20장에서 맺은 건 아니고요. 18장에서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의 증거물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고대 언약의 증거로 볼 때 뭐냐면 자신이 취해야 되는 권리나 자신이 취해야 되는 왕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요나단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계속해서 다윗을 이렇게 좀 높이 떠받들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이 요나단이 계속해서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에 집중하고 있었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뜻이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나단도 알고 있었고 사울왕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그때도 도망 다니고 있었거든요.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어서 그때 이제 10광야, 광야 이름이 10인데 10광야에 호레스라는 곳에 있을 때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는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시겠다는 뜻이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저는 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질투가 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참 신자이며 성도였던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은 질투와 탐욕의 화살이 막 자기 친구를 향해서 아마 발사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단을 참 신자로 이제 만드신 거죠. 그는 자기가 왕자인지 자기가 왕세자인지 아닌지 여부보다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의 반응은 어땠죠? 질투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거의 사람에 미쳐가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본능에 충실해가지고 다윗을 부단히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고3 기도회를 하면은 자기들도 힘드니까 너무 간절하잖아요, 대학이.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3월부터 기도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기도회를 한 이유는 하나님 얘들을 붙여주십시오라는 것은 이제 세컨더리한 두 번째 이유였고,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이 어떤 상황을 맞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회를 그렇게 인도하고 싶었거든요. 초지일관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시를 보는 이제 시즌이 오고 한두 명씩 대학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되게 진심으로 축복해 줄 줄 알았어요, 애들이. 근데 이제 기도회 시간에 이제 저 지난주에 대학 붙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연세대에 붙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싸해져. 축복해 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막
그 뭔가 모르게 이렇게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본능에 충실해가지고 애들이 막 결국에 이 붙은 아이는 끝까지 같이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눈치가 보여가지고 기도회를 빠져나가더라고요. 합격한 이후에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본능에 충실하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는 지난번에 장로님들과도 뭐 티타임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자들을 혐오하는 현상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자, 지금 사울은 굉장히 자기 본능에 충실을 한 사람이었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물론 이 고든 맥도날드는 여담이지만 이 비서랑 이제 좀 이렇게 스캔들이 좀 나서 좀 7년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내가 용서를 해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썼어요. 저 이제 기독교인 리더라면 무조건 읽어야 되는 책 중에 저는 한 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이제 7년 동안 그 목양의 자리에서 이렇게 물러나 있으면서 반성하면서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복귀가 됐냐면은 이제 빌 클린턴이 루인스키랑 스캔들이 나면서 이 대통령을 케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반성 중에 있는 고든 맥도날드가 있다. 그래서 이제 클린턴을 이렇게 상담해주는 역할로 해가지고 이분이 복귀를 했습니다. 이 복귀하면서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와, 그 리더가 특히 목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이런 거구나라고. 본인이 이제 목사를 하면서 너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위를 남용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쓴 책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후배들한테도 많이 권하는데. 아무튼 거기 이 고든 맥도날드가 이제 좀 정신을 못 차리기 전에 정신이 똑바로 박혀 계실 때 내면 세계에 있어서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제 사울의 내면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존감도 없었고. 반면 요나단이나 세례 요한, 뭔가 1인자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내면의 세계의 질서가 아주 정돈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자신의 직임과 직분과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아주 정돈이 돼서 자기가 비록 1인자를 섬기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내 자리다 라고 정리가 되고 정돈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세월이 흐르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과 전투 중에 전사하고 맙니다. 하지만 어땠죠? 요나단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고, 또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결국 요나단의 집안은 그 비극과 그 아픔 중에서도 지켜줬죠. 요나단의 아들 양쪽 발이 다 절뚝발이었던 무비보셋을 왕의 상 옆에 두었고,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도 다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의 우정과 사랑과 그리고 언약은 비극 중에도 지켜줬고,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그 두 사람의 약속을 지켜주셨죠. 대체 이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사랑과 약속을 지켜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길, 질투의 길, 시기의 길이 아닌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길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결론으로 3가지 준비가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요나단이 집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또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우리 인생의, 또 인간의 지혜의 최고 요체이고 총체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참되고 견실한 지혜로 여겨질 만한 우리 지혜의 요체의 거의 전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요나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분의 언약은 지켜질 것이고 그분이 나의 인생에 베푸시는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최고로 선한 결정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앞길을 막는 절친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나에게 악한 것을 주셨겠어? 물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내가 영 아닌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조차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자리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푸신 자리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인간의 성정상 이렇게 절친이 둘이 있을 때 한 사람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면 속으로 부하가 일어날 만도 하고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찰 만도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자존감은 세워졌고 그의 내면 세계의 질서는 아주 바로 잡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망각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음에 계속 새겨야 해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알지. 그거 정도로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입해야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측량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내가 나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만났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혹시나 잠깐 딴 생각을 하면 머릿속으로는 미국도 가실 수 있고 일본도 가실 수 있고 저 안드로메다도 가실 수 있는 그런 크기를 가지셨거든요. 그럼 이렇게 큰 마음을 뭘로 채우겠습니까? 예. 우주만큼 큰 넓이를 갖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분이 채우셔야지 다 채워지는 거지. 다른 걸로 채울 수 없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로 위해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 연애 상담할 때, 야, 너 외로워서 사귀면 안 돼. 너의 어떤 다른 필요에 의해서 사귀면 안 돼. 네 마음이 채워졌을 때, 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 흘려보내줄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연애의 적기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질투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던, 진정 그와 헤어짐을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그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단의 인생, 요나단은 요나단의 길을, 다윗은 다윗의 길을 디자인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더 심해지면 막 이념 논쟁, 계급 간의 투쟁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게 하신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자로 살게 하신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못하면은 이게 이념 논쟁이나 계급 투쟁으로 가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셨다. 바울의 고백하잖아요. 내가 풍부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빈곤함과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게 됐다.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빌립보서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 선하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저 사람과는 다르구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로마서 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지는 항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2인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뭐였습니다? 다 제일 바이올린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제일 바이올린을 바치는 제일 바이올린의 역할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은선자매가 합숙 때문에, 오케스트라 합숙 때문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고진영 자매가 아주 훌륭한 연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비올라가 없으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허전 느꼈어요. 은선자매 역할이 너무 귀했구나, 딱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고요. 은선자매가 밤에 카톡이 왔어요. 새벽 1시인가 여기 뭐 통화가 안 됐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카톡도 잘 안 돼요 목사님, 뭐 이렇게 왔는데, 아무튼 뭐, 예. 또 어떻습니까? 예, 하늘을, 밤하늘을 딱 보세요. 요즘엔 뭐 서울에서 별 보기 힘들지만 누구나 다 별이 될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로 살아가냐면 까만 하늘로 살아가요. 까만 하늘은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더 빛나게 해주죠. 그런 인생, 하늘 같은 인생도 있는 거고 별 같은 인생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들에 핀 꽃을 하나 딱 보세요. 그 꽃 같은 인생도 있는 것이고, 그 꽃을 자랄 수 있게 자양분이 되어주는 땅 같은 인생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듯 우리 인생도 자신들의 길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아주 높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책임은 큽니다. 그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책임도 크고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높이 계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고민과 아픔도 있을 것이고, 또 낮은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그 나름의 고충이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될 때 나는 2인자가 되겠다, 나는 너에게 버금가는 위치에 있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왕세자인데, 지금 왕의 아들인데 이런 얘기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다윗을 향한 뜻이 달랐다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막 마음이 괴롭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다시 갈릴리를 돌아갔을 때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시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죠. 그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알려줬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막 다녔지만 네가 마지막에는 나를 위해 팔을 벌릴 거다. 결국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했죠. 근데 그렇게 직분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쟤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 쟤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야, 그를 향한 계획은 너랑 달라. 네가 알아서 뭐하니? 베드로를 향한 계획은 뭐였습니까? 베드로를 향한 계획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많은 선교의 일들이 막 이렇게 부흥케 되고 일어나게 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요한을 향한 뜻은 완전 달랐어요.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막 순교하고 있었어요. 안드레는 스페인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막 순교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순교를 못했거든요. 사도 요한은.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표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보라 내 어머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 마리아를, 우리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나는 이제 육신을 입고 이제 모든 사명이 다 마쳤으니 네가 어머니 마리아를 좀 돌봐다오, 이런 뜻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한참 지진 중에 있는 튀르키예 에베소에 가면은 그 요한이 이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집터가 남아있죠.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한 11년 정도 모시고 살았다고 해요. 자, 아무튼 근데 그건 추정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셨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죠. 순교하자. 그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그 기록하고 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이유는 또 겉표면적인 어떤 사명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요한을 향한 뜻은 그를 이제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킨 거죠. 사실은 요한이 그렇게 뭐 사랑이 많고, 늘 성경에 보면 아가파테 알렐루스, 아가파테 알렐루스 이러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사도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의 별명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9장 49절에서 54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데 그 사람들이 영접 안 했다고, 예수님 저 사람들 불로 태워 죽이라고 우리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꾸지람을 당하거든요. 예수님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이렇게. 왜냐면 성격이 나오는 거죠. 아니, 우리를 영접을 안 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 이러면서 성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늘 권력을 바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1절이나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주께서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우편에, 제 형과 이제 야고보, 요한 형제였잖아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 두 구절을 한 사건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어머니랑 같이 와서 청탁한 사건이고, 두 사건으로 보면은 한 번은 엄마랑 와서 부탁하고, 한 번은 형제끼리만 와서 또 주님께 부탁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 내가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십자가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지향적이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오랜 세월 지나면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임함을 체험하면서, 또 그의 인생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그 긴 인생을 살면서 오랜 세월을 걸쳐서 그가 어떻게 변했어요? 사랑이 많은 사도로 변했던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 사랑받을 만 해가지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다혈질이고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겸손의 표현으로 자신을, 요한이 이렇게 못 적었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적게 된 것인 거죠. 자, 우리 인생에는 각자의 역할,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성령을 의지하여 성자를 바라봄과 비움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자녀가 됐는데, 이 자녀로서 얘들아 너희들 아무런 고생 없이 행복하게 잘 살렴,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찬찬히 한번 다 살펴보세요. 누구 하나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요, 인생의 대부분을 쫓겨다녔어요. 심지어는 이제 좀 안정될 만하니까 누구한테 쫓겼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서 광야로 나가잖아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쫓겨나가가지고 지은 시편이 시편 63편이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주 찬양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죠. 결국 요나단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해서 왕자의 자리에 두지 않고 굉장히 고생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고 급기야는 나중에는 이제 전쟁 가운데 죽음까지 당했지만, 그는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나의 갈 길이다.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성도로서 걸어갈 길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걸어갈 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지만 구약의 인물이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했어요. 나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막 모래알과 별과 같이 막 많은 자손을 베풀리라고 했는데 이삭을 죽이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이삭을 살려내리시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기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대목에서 요나단의 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인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 질투의 본성을 넘어서 오히려 사랑했던 그 길로 가는 거. 그 길이었던 것인 거죠. 요나단의 사랑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그의 신분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었고 정말 많은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길이었으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요나단의 길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길을 걷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한 길을 걸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러한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또 계속 살아갈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다른 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존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며 내면을 정돈하고 자존감을 세우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꺼이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될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그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희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섬김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잘나고 싶고 우리가 권력을 갖고 싶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며 섬김이며 희생이며 기꺼이 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기꺼이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며 나보다 잘난 이를 섬기며 또 내 자신의 인생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로 주 앞에